네, 삶의 처소 이곳 저곳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서로에게 또 자신을 향하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영생으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모든 열방의 소망 되시며 우리 위로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박수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노래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의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죽음의 저주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덮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욕심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소서. 주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독생자의 그 생명까지 그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만왕의 왕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이며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련하고 무지한 우리들이 죄인 것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위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를 특별히 지켜주셔서 이 고난을 슬기롭게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이번 일로 인간 존재의 미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간구하오니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불만과 불평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헛된 우상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물리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길이 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믿으며 우리 인생을 모두 주께 맡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진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는 이들과 진로 문제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께 비전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최기철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삶에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칭찬을 받게 하시고 많은 나라들을 돕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모든 것이 움츠러들었지만 공기를 맑게 하시고 하천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교만을 돌아보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이 강해지고 훈련된 것처럼 이 질병의 광야를 믿음과 인내로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백성들의 눈물과 땀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정 헌금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구제 선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마음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고 또 보호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지들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는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는 저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하루만 이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는 하지 않고 그 주소를 그날의 문자를 드리면은 금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그날 하루 다니엘 기도회 집회를 우리 같이 생방송으로 같이 이제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고 많은 분이 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낮 12시 저녁 9시에 각자 1분 동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교회 내 새 가족들, 또 다음 세대들, 또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 참고하시고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예배를 할지는 우리 당의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홍석 집사님께서 카페 의자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시간 우리 장로님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또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었는데 벌써 한 주만 지났는데 꽃잎이 다 없어졌어요. 날이 금방금방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보면 항상 저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생명은 여러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죽는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의 꽃처럼 푸른 풀처럼 우리가 한때는 젊고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또 몸도 약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또 주름살도 늘어가고 변해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집에서 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그런 사진들을 아내가 정리를 했는데 그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제가 군대 갔다 온 사진을 봤는데 너무 날씬한 거예요. 그때는 뭐 흰머리도 없고 주름살도 없고 얼굴도 깨끗하고 배도 나오지 않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제가 지금 이제 20kg이 쪘거든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때는 제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끔 아내가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당신은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언제 쪽으로 돌아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그때 처녀 때 총각 때로 가고 싶다 그랬으면은 왜 다시 다른 사람 만나게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근데 이거는 제가 아내 눈치를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뭐 모양은 많이 달라지고 배도 나오고 근력도 약해졌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저는 성장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갔어도 다시 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 늘 감사하고 그때도 물론 감사했지만 지금도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현역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도 이런 마음이 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모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 여자에게나 제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모가 될 사람이어야 되니까 제가 그 기준으로 어릴 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평생에 처음 사귄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괜히 그랬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볼 건데 내가 뭐 좋다고 뭐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했을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았을 걸. 괜히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만약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런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만약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망 있고 사람들에게 또 잊혀지지 않고 인기 있는 그러다가 고통 없이 죽는 그것이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 그러한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삶에 대한 자세는요 죽음에 대한 자세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오늘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불쌍하게 여기시면서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에 욜로족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이게 영어로 한 번만 산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살자. 이게 욜로족의 모토입니다. 어차피 썩어질 이 몸 즐겁게 즐기면서 살자. 이게 욜로족의 생각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의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래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약도 많이 챙겨 먹고 건강에 대한 지식도 많이 찾아보는, 그래서 아는 것도 오히려 의사보다도 많고, 의사를 만나면은 오히려 의사를 가르치는, 심하면은 건강염려증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심하면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불교의 윤회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번 세상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장례 때 보면 고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다음 생에는 아프지 말고 사세요,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데서 태어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죽음을 생각하되 의식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식하지만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기념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사건이 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신앙을 묵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 이것만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의미 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 부활에 대한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고단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부활의 신앙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현실 도피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믿음으로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신앙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른 것은 잘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초대교회에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는 헬라 문화죠. 헬라 문화의 특징은 이 헬라 철학, 이 플라톤 철학이 이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데 그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몸은 열등한 것이고 인간의 몸은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의 감옥이고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참 자아가 우리의 몸에서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화권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의 전부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이거는 믿고 이거는 믿지 않고 그렇게 골라서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 그것은 인정해요. 아 이건 참 좋다. 교훈 삼아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 재밌게 읽어요.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유럽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들, 기적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원래 자기 도시락을 갖고 와서 숨기고 있었다가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의 그런 헌신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들의 도시락을 내놓고 나눠 먹었다.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이다. 이것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자기가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윤리적인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 또 인간이 타락한 거 이런 얘기들은 다 신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신 것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 과학적인 그런 추리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을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그리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인간들을 위한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 외의 것, 이해되는 것들만 남겨놨어요. 이런 해석이 그 당시에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유럽 교회 다 죽었습니다. 유럽 교회의 영적인 활기와 능력은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믿든지 아니면은 신화라고 부정하든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믿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그 결과들은 믿지 않는다.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것도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증거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뭐의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하다가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모든 내용들이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은 그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증거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지금이 똑같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런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 이거 다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삶만 꿈꾸며 소망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없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역사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모두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그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헛것입니다. 왜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우리 믿음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인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속고 살아서 속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사도들의 증언과 신약 성경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내용 전체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증언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고 죄책감 가운데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대속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냥 저주일 뿐이에요. 그 로마의 형틀이잖아요. 십자가 형틀이잖아요. 누가 십자가 형틀을 사랑하고 거기에 소망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 꼭대기에 올려놓고 뒤에다가 걸어놓고 목에다 걸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으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초대교회 때 이 순교했던 사람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이빨에 찢겨 나가고 칼에 목이 베어져 나가고 불에 타서 죽었던 모든 순교자들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의 또 이 공산당들로 인해서 교회가 불타서 죽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을 목에다 매달고 물에 빠져 죽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학살당하고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 그들의 죽음은 다 뭡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이 손영원 목사님은 그 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은 모두 역설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진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이 믿음 앞에 내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약속된 구원자,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셔야죠. 마스크 쓰셔서도 크게 대답하셔야죠. 제일 중요한 질문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주님이요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모욕당하는 거 너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이, 이런 질병이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런 질문하고 이런 질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란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삶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잘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땅에서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런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인내도 필요 없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일들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고 소망이 필요한 거고 인내가 필요한 거고 이런 부활 신앙으로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안다라는 것,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세기 중엽에 이 안디옥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주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설교를 워낙 잘해서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그만큼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삶 자체로 부활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동로마 제국의 이 황후가 자기의 모습을 은으로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예배를 하라고, 이교예식을 하라고 이렇게 시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크리스토톰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이 왕실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크리스토톰을 붙잡아서 그를 체포해서 유배지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배지로 가면서 결국에는 이 크리스토톰은 죽게 되는데요. 기후가 나쁜 이 흑해 지방의 여름 태양 아래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열병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군인들의 채찍을 맞아가며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주눅들지 않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약 황후가 나를 유용에 처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라. 그래도 이 땅은 주의 것이다. 내 몸을 갈기갈기 찢기 원한다면 나는 이사야를 생각하리라.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를 생각하리라. 만약 불에 던지운다면 그처럼 불에 던져졌던 세 사람을 생각하리라. 나를 맹수에게 준다면 사자굴의 다니엘을 기억하리라. 돌로 쳐 죽인다면 내 앞에는 첫 순교자 스데반이 있다. 그녀가 만약 내 목을 요구한다면 내 앞에 세례 요한이 빛나고 있다. 적신으로 모태에서 나왔은즉 적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리라. 바울의 말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지금 어려우시죠? 위축되고 주눅들고 여러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이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내 삶이 헛되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부활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우울하고 절망해 있다면 여러분 부활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뭘 하면서 살지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 때문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부활 신앙이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것에 대한 이해와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크리스토스톰처럼 정말 이 세상의 일들에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자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우울해지고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상처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생각으로만 아버지 관념적으로만 머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의 열정과
아버지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원동력이 되며 아버지 삶의 아버지의 구체적인 목표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순교자들처럼 많은 사도들과 같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손정한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요한 크리스토스톰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우리 백성들 우리 귀한 자녀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우리 가정에게 물려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또한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와 저주를 다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은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날마다 실망할 일이 많고 지치고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 경제가 돌아가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사회의 많은 일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염려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며 승리한 자이고 부활 신앙의 소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낙심해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 충만하셔서 이 부활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를 거뜬히 지나가고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에 나온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교회 이 나라 민족과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